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주간 첫날 이른 아침 아직도 어두울 때에 마리아 막달레나가 무덤에 가서 보니 무덤을 막았던 돌이 치워져 있었다. 그래서 그 여자는 시몬 베드로와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였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꺼내갔습니다. 어디에 모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밖으로 나와 무덤으로 갔다. 두 사람이 함께 달렸는데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빨리 달려 무덤에 먼저 다다랐다. 그는 몸을 굽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기는 하였지만 안으로 들어가지는 않았다. 시몬 베드로가 뒤따라와서 무덤으로 들어가 암화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예수님의 얼굴을 쌌던 수건은 암화포와 함께 놓여 있지 않고 따로 한 곳에 개켜져 있었다. 그제야 무덤에 먼저 다다른 다른 제자도 들어갔다. 그리고 보고 믿었다.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전미예수님,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화면을 통해서 미사 참석하고 계신 분들 부활 축하드리고, 또 제가 누누이 얘기했듯이 예수님 부활시켜드리는 것이 사순절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들 각자가 부활해야 된다. 그 말씀 깊이 새겨서 작은 거 하나라도 여러분들이 부활하려고 애를 쓰셨던 사순절이었다 그런다면은 아마 이번 부활절은 다른 부활절과는 다르게 그냥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부활절이 아니라 여러분이 새롭게 부활한 아름다운 부활절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가끔 냉장고 청소를 합니다. 오래된 음식 같은 거, 특히 요즘 나물 같은 거는 빨리빨리 먹든지 아니면 지나면은 버려요. 어제도 한 10개 정도를 다 버렸어요. 무나물 묻혀놓은 거, 이것저것 민들레 묻혀놓은 거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그러다가 이제 그 양념통도 뭐가 좀 버릴 거 버려야 되겠다. 꽉 찼어. 보니까는 2리터짜리, 이게 큰 게 2리터죠. 2리터지 그게. 네. 2리터짜리 그 페트병에 2주 전에 여기 그 주목 그 전지하러 오신 회장님이 부인과 같이 왔는데, 그 회장님이 그 부인이 초고추장을 해갖고 왔어요. 2리터 병에다가. 그러다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민들레 따가지고 묻혀서 그날 맛있게 먹고, 신부님 요거다 둘 테니까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내가 묻혀 먹질 않았죠. 그러다 갑자기 열어보니까 그게 크게 한 2만 5천 2리터짜리가. 이거 버려야 되겠네. 이제 쉬었겠다 하고서는 뚜껑을 딱 여는 순간 나는 김정은이가 미사일 쏜 줄 알았어. 와, 병마개는 내 누나를 때렸어. 그래서 그 신게 그냥 눈 속으로 들어가고, 옷이 그냥 천장이고 뭐고 다 새빨개진 거야. 그냥 마룻바닥이고 그냥. 그래서 일단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그냥 물에다가 막 그냥 씻고 막 해도 얼마나 쓰라린지 눈이. 예? 그리고 보니까
아니 그 페트병이 이렇게 다 뽀개졌어. 얼마나 그 안에서 압력이 셌든지. 아무튼 닦는 데만 4시간 걸렸어요, 어제. 어제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얘 천장 또 다 붙잖아. 다 이게 뭐 실크 벽지라도 잘 닦아지긴 닦아지더라고. 물수건으로. 또 다 닦았나 보면 또 저쪽에 또 빨간 게 또 하나 붙어 있어. 그러니까 폭탄통이 다 퍼진 거야. 근데 어제 하나 배운 거야. 아주 비싼 돈 주고. 이런 거 식초로 된 이런 거는 냉장고에 넣어야 되나 보다. 이게 그냥 실온에다가 싱크대 밑에 같이 이렇게 놔뒀으니까 참기름 옆에다 같이 놔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빵 하고. 마개도 다 열지도 않았어. 돌리는 순간에 그냥 빵 나가. 이야. 그래서 오늘 깨끗될 뻔했어. 이렇게 하고 이사할 뻔했다고 내가. 같은 눈두시 연차는 데다가 한 대 더 맞아가지고. 옷도 다 빨았죠. 머리카락이고 완전히 그냥 다 뒤집어 쓴 거야. 얼마나 시고 이게 매운지 그냥 신냄새가. 그래서 부활 전날 또 주님은 이렇게 폭탄을 터뜨려 주시는구나. 또 깨달음을 주시는구나. 나는 그게 생각도 못했죠. 그냥 참기름 열듯이 열어서 이렇게 그냥 버려야 되겠다. 너무 오래된 것 같다. 그냥 폭탄이 된 거야. 빵 터진 거야. 근데 그 자매님이 그거 주고 가면서 그 얘기를 안 했어. 그 얘기를 안 하니까, 그리고 그 자리도 그 자매님이 놓고 간 거야. 거기에 집어넣어 주고 간 거야. 근데 음식 전문가란 말이에요, 그 양반이. 특히 이렇게 양념 안 쓰는 전문가, 되게 유명한 양반인데. 그래서 내가, 나한테 당해보라고 이렇게 하고 하셨구나.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제 전지하러 올 테니까 이제 한번 내가 따져봐야 되겠어요. 아무튼 어저께 황당하게 생각지도 않은 일을 딱 당하니까 어떤 감정이 들까요?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그 청소하면서 3시간 동안 막 속에 불불 끓어. 내가 뭐 하는 짓이야, 내가 이게. 그래서 막 그 자매가 믿고 민들레 하나 얻어먹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너무 비싸게 이게 그래서 이제 막 화가 막 이게 오르는데 이게 마귀가 또 저 식초 고추장 가지고 나를 또 이렇게 또 부활절을 힘들게 만드는구나. calm down. 그래서 좀 진정하면서 어제 밤까지 보냈어요. 오늘 근데 봅시다. 마테오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 요한복음. 오늘 나는 요한복음 읽었죠? 네. 오늘도 2가지예요. 마태복음도 있을 수 있고. 근데 이 4복음사에 보면은 하나같이 시작이 뭐냐면은 여자들이 예수님 무덤을 찾아가는 걸로 나와요. 근데 찾아가는 숫자가 다 달라. 알아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몰랐잖아. 마태복음에는 막달라의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나와.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가 이름이 아니에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야. 그래서 보면 막달라의 마리아라고 나오지 붙여서 안 나와. 아무튼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마태복음에 나오고요. 내가 읽은 오늘 요한복음은 뭐냐? 딱 한 사람이야. 누구? 막달라 마리아. 루카복음에는 뭐라고 나오느냐? 구체적으로 이름이 안 나와. 그 여자들이라고만 나와. 복수형으로. 그 여자들. 그럼 이제 무슨 복음 남았어요? 마르코 복음 남았죠? 마르코 복음에는 구체적으로 3 여자의 이름이 등장이 돼. 막달라의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 이렇게 세 여자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 저는 이 강론, 물론 그 전부터도 뭐 알고 있었던 얘기지만은 이 강론을 준비하면서 과연 그럼 어떤 사가의 말이 맞을까? 지금 저 위에 보면 네 복음사가 유해가 있죠? 마테오, 마르코, 요한. 그죠? 저 끝에 조그만 액자 안에가 사복음사가 뼈야. 어? 좀 물어봐, 좀 쳐다보고. 누구 말이 맞는 거냐고. 어? 가장 늦게 쓴 게 누구예요? 요한이겠죠. 근데 요한은 산전수전 겪으면 그걸 다 지켜봤단 말이야. 그 요한의 말이 맞는가? 막달라 마리아 한 여자만 갔을까? 하다가 또 어떤 생각이 들었냐?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뭐예요?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르코 복음이죠. 마르코 복음은 예수님 돌아가시고 30년 있다 쓰여진 거예요. 30년. 제일 먼저 쓰여진 복음이 마르코를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그 마르코 복음에서 세 여자의 이름이 언급이 됐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또 하나 살로메. 그러면 이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게 제일 정확한 게 아닐까? 루카 복음에는 그냥 두리뭉실 그 여인들, 그 여자들하고만 돼 있고, 또 마태 복음은 막달라 마리아는 확실하게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다른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다른 마리아. 근데 나중에 죽으면 가서 물어볼 게 하나가 또 생긴 거예요. 이거는 뭐 성경 주석을 다 찾아봐도 여기에 대한 정확한 이게 주석이 없어요. 그리고 내 생각엔 그럼 신부님은 어느 쪽에 이렇게 더 많이 기울어지십니까? 나는 당연히 마르코 복음이 제일 먼저 쓰여졌기 때문에, 예. 그래도 그리고 굉장히 구체적이잖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그죠? 마테오는 그냥 다른 마리아라고 했지만은 마르코 복음은 분명히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막달라의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를 누구라고 이제 보통 우리들이 이렇게 짐작하냐면은 백부장 있죠. 백부장, 의로운 백부장의 부인으로 이렇게 봐요. 그 부인의 이름이 살로메였다. 30가지가 많아. 살로메라고 하는 게. 살로메가 또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요한의 머리 자를 때 요사스럽게 춤추던 헤로디아의 딸, 그 딸의 이름이 살로메야. 그 당시 히브리에는 살로메라고 하는 이름이 되게 많아요. 우리 식으로 따지면은 미숙이, 명숙이, 명자 이런 이름이야. 흔해 빠진 이름이 살로메 중에 또 마리아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도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그 당시에. 예? 많아요. 그 비슷한 이름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라고 하는 동네에 살던 마리아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이런 전통은 지금 성인들에게도 그대로 붙여지죠. 토마스 데 아퀴노라고 하는 이태리 조그만 도시에 살던 토마스 성인. 그레고리오 니사라고 하는 수도원에 살던 그레고리오 성인.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때문에 그분의 태어난 지명을 리마의 로사, 리마라고 하는 데서 나신 로사라고 하는 성녀. 그 뒤에 호칭이 붙는 거죠. 자, 뭐 이제 것은 다 여담이에요. 오늘 복음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저는 오늘 요한복음을 읽었지만서도 마르코 복음에 나오는 걸 가지고 좀 묵상해 보고 싶어요. 거기 보면은 주간 첫날 이른 아침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이 있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또 그렇죠. 세 여인이든 두 여인이든 한 여인이든 아무튼 네 복음사가 다 다른데
아무튼 무덤을 향해 가는 세 여인이 마르코복음에서 제일 구체적이기 때문에 요거를 전 인용하고 싶어요. 근데 왜 갔어요? 도미니까 이 세 여인이 왜 갔어? 무덤에 간 이유가 뭐예요? 생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리워서 보고 싶어서 뵙고 싶어서. 사실은 왜 갔냐면은 그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사가지고 간 거예요. 유대인들은 죽으면은 죄인으로 죽든 뭐로 죽든 수천 년 내려오는 풍습이 뭐냐? 그 시신에 향료를 발라서 묻어야 돼. 근데 예수님은 그걸 묻지를 못했죠. 향료를 못 발라드렸잖아. 그냥 천하 죄인 취급을 당해서 집어넣고 그냥 막아버렸잖아요. 자, 그런데 시신에 발라드릴 향료를 샀는데 문제는 뭐냐? 시신에 발라드릴 가능성이 있었느냐 이거예요. 제로야, 제로. 이유는? 그렇지. 사실 이 세 여자는 앞으로 자기들 앞에 어떠한 엄청난 일이 있을지를 상상도 못하고 달려간 거죠. 그냥 향료만 가지고 발라드릴 가능성이 있고 없고는 따지지 않은 거예요. 상상도 못하고 엄청난 일을 겪을지를 못하고 그 대신 이 세 여인의 머릿속에는 큰 근심이 하나가 있었어. 뭘까요? 무겁고 저 큰 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죠? 누가 저 돌을 무덤에서 굴려내 줄까? 오로지 이 세 여자의 머릿속에는 하여튼 향료를 가져가긴 가는데 분명히 맥혀 있을 거야. 저 돌을 누가 굴려내 줄까? 돌에만 온전히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어. 무덤을 가로막고 있던 돌. 사순절 기간 동안에 평일 미사에 죽은 나자로 부활 얘기할 때 소생 삼원이라고 내가 제목을 붙여서 올렸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치워라. 두 번째가 나자로야 일어나라. 세 번째가 풀어줘라. 풀어줘서 자유롭게 해라. 이 똑같은 문제가 오늘 이 세 여인 앞에 또 다시 나타난 거예요. 나자로는 예수님이 직접 돌을 치우라고 명령을 한 건데 그 당사자가 지금 돌 속에 갇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 여인은 향료를 들고 가긴 가지만 이게 돌이 박혀 있는 한은 이거를 예수님의 몸에 발라드릴 가능성은 없는 건데 그냥 거의 내가 볼 때는 희망 제로 상태에서 쫓아간 거야. 왜? 말 그대로 그냥 그리워서. 발라드릴 가능성이 1%도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 무거운 돌을 여자 셋이 어떻게 드러내. 그리고 그거 드러냈다가는 큰일 나요. 그죠? 로마 병장한테 바로 잡혀가. 또 로마 군인이 지키고 있단 말이에요. 상상할 수도 없는 거지만 하여튼 머릿속에는 이 돌에만 걱정거리가 있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가보니까 세상에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사이를 가로막아 놓았던 그 엄청난 큰 돌은 이미 치워져 있었어요. 산 자와 죽은 자 사이를 그 돌이 가로막고 있었어요. 죽은 자는 예수님이었고 산 자는 그 세 여인이에요. 이미 치워져 있는 거예요. 이 어찌된 일인가. 오늘 복음은 참 포커스가 굉장히 많아요. 여인들의 막달라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길을 나선 베드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아니면 요한 쪽에 포커스를 맞추느냐 굉장히 묵상거리가 많지만 너무 다 하다 보면 산만하기 때문에 오늘의 저기는 돌덩어리예요.
주제는, 오늘의 메시지는 돌덩어리.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여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부활했느냐 안 했느냐 중요한 게 아니죠. 다시 살아날 거라고 하는 그 말을 기억했을까요? 못했을까요? 그럼 이 여인들의 관심은 부활보다도 돌덩어리였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과 부활의 여정에 깊이 동참하려고 하는 우리들, 바로 여러분들 각자 여러분들을 방해하고 막고 있는 큰 돌, 그 무거운 돌의 정체를 여러분들이 아십니까? 각자가. 우리는 이론적으로 부활해야 된다는 거 알죠? 근데 여전히 지금 큰 돌이 뭔가 가로막혀 있어. 이성적으로는 오늘 기쁜 날이야.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기쁘게 이렇게 하지만 뭐가 답답해. 큰 돌이 가로막혀 있어. 순환 죽음 부활의 이 여정에 사순절 동안 같이 참석을 했지만은 여전히 나를 못 나가게 하는, 방해하고 있는 큰 돌, 그 무거운 돌의 정체가 뭐냐 이거예요. 이 무거운 돌의 정체를 성서에서는, 성서신학에서는 여러 가지로 분석하죠. 교만의 돌, 절망감의 돌, 슬픔의 돌, 분노의 돌, 상처의 돌. 어제 나는 그놈께 터지는 바람에 한 4시간 동안 분노의 돌과 절망감의 돌, 이걸 다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누구를 부를 수도 없는 거 나 혼자 이걸 3시간 동안을 닦으면서 막 분노도 일어나고 이게 뭐야?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니까 부활은 했지.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한 것과 우리 부활한 것과는 다르다는 거 내가 거듭 강조한 거 아닙니까? 부활을 못 보게, 부활을 체험 못하게 막는 돌. 이 무거운 돌을 도대체 어떻게 치울 수 있을까? 누가 있어서 도와줄까? 성경에는 천사가 나오죠. 돌을 치운 사람이 로마 병정이 아니고 12사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천사들이 치웠어요. 그리고 천사들이 그 돌 위에 이렇게 앉아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다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눈을 들어 바라보니 그 돌이 이미 굴러져 있었다. 우리들은 미사에 오면서도 걱정을 한 보따리씩 갖고 와요. 그 걱정거리가 이 안에도 다 적혀 있을 거고. 그죠? 미사 지향 안에. 글쎄 모르겠어요. 이 안에 주님 감사합니다. 오로지 감사의 의미로만 지금 여기 지향을 한 게 몇 장이 될지 모르지만 미사는 부활의 시간인데 매일매일의 미사에 오면서도 걱정을 한 보따리씩 갖고 와요. 그렇지만은 실제로는 어떻게 됐냐? 오늘 이 부활의 시간,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들 앞에 이미 돌은 치워져 있어요. 부활의 시간인 이 자리에 찾아온 우리 앞에 강력한 초대는 우리의 염려를 이미 치워 놓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찾아올 때부터 이미 여러분들은 미사 중에 그 염려는 이미 주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고 떠났어야죠. 그죠? 활짝 열린 무덤이 우리에게 말을 건넵니다. 이제 세상 걱정거리라고 하는 그 무거운 돌, 죄의식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은 생각지 말고 부활의 옷을 입으라고 합니다. 죄의식이라고 하는 무거운 돌은 치워졌으니 이제는 하느님만을 위하여 살려고 강력하게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1절에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바로 부활의 의미죠.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죄에서 죽었지만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자, 여러분들 파스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죠? 파스카. 파스카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수도 없이 내가 얘기했어. 파스카가 뭔 의미예요? 응? 영어로를 뭐라 그랬어요? Passover. 거르고 지나가다 그 뜻이에요. 그 파스카가 어디서 나왔다고 그랬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내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예요?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맏배들, 짐승이건 사람이건 첫 번째 태어난 맏배들을 걷어가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는 따로 알려줬죠. 그 죽음의 사자를 피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양의 피를 문설주 상인방에 이렇게 찍 하고 발라놓으면 죽음의 사자가 유대 땅을 돌아다니다가 맏배들을 다 죽이지만은 발라져 있는 그 집은 패스오버. 그냥 걸러서 지나가겠다. 거기서 파스카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그게 파스카의 신비예요. 그래서 이 파스카의 신비는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예요. 알파야 오메가야. 거르고 지나가다. 파스카는 역사적이고 개인적이고 윤리적이고 신비적인 의미를 지니죠. 조금 말이 어렵죠. 근데 설명을 해드리면 알아들을 거예요. 옛날 역사적으로 보면은 지금 내가 방금 얘기했죠. 죽음의 천사가 이집트를 지날 때 패스오버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죠? 파스카의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들 개인적으로는 뭐예요?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세례 받을 때 믿음이 있는 상태로 우리는 지나왔어요. 개인적으로. 세례 받을 때 믿음의 상태로 지나갈 때 그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윤리적으로는 어떻게 되느냐? 윤리적으로는 죄 지은 영혼이 참회와 고백을 통하여 악에서 선으로 지나갈 때 파스카의 신비 안에 있게 돼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신비적으로는 또 어떠냐? 삶의 비참함, 좌절감에서 하느님을 알고 영원한 기쁨으로 갈 때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겪게 돼요. 그게 바로 파스카예요. 역사적으로는 이미 에집트 땅에서 그 사건이 있었고 개인적으로는 세례 받을 때 그 사건이 있었고 윤리적으로는 우리가 참회와 고백을 통해서 악에서 선으로 넘어갈 때 그때 파스카의 신비 안에 있게 되는 거고 신비적으로는 영원한 기쁨을 향하여 좌절하고 비참한 마음에서 영원한 기쁨으로 갈 때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 안에 있게 된다. 하나도 안 어렵죠? 말은 어려운데. 역사적으로는 네 가지 파스카가 있다고 그랬어요. 역사적으로는 뭐예요? 벌써 수천 년 전에 이집트에서 있었어. 두 번째, 개인적으로는 우리 세례 받을 때, 세례나 견진 받을 때 파스카의 신비 안에 있었던. 그 다음에 윤리적으로는 고백성서 볼 때마다 우리는 파스카의 신비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신비적으로는 이 지상의 삶은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 때가 많잖아요. 슬프게 할 때가 많잖아. 그렇지만은 우리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세상을 향해서 가요. 그게 바로 파스카의 종결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의 파스카 신비가 바로 신앙의 핵심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무거운 바위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본인이 옮기려고도 하지 마라. 오늘 복음에도 세 여자가 옮긴 거 아니에요. 누가 옮겨줬다고? 그렇죠. 성령이 옮겨주시든 천사가 옮겨주실 거예요. 다만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 다른 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는 울고 있었다고 그랬죠. 누가 우리 주님 가져갔어요? 그 울음은 자기 위주의 울음이에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면 울어요. 물론 인간적인 정 때문에 눈물은 나지만 많은 경우에는 자기 위주의 눈물이야. 아이고 애 새끼 둘 놔두고 이 인간 갔어. 아이고 나 어떻게 살아. 죽은 그 인간 불쌍한 것보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막달라 마리아는 이제껏 의지하고 믿었던 예수님이 없어. 이제 비빌 언덕이 없는 거야. 나 이제 누굴 믿고 살아야 돼. 그것 때문에 그 눈물이 가려서 예수님이 뒤에 있었는데도 못 본 거야. 또 예수님 못 본 첫 번째 눈물 때문에 그래. 두 번째는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있었어. 우리는 슬픔과 절망의 상태에 있으면은 환한 쪽으로 쓰지 않고 자꾸 어두운 쪽으로 쓰고 카텐을 자꾸 닫아 걸고 문을 자물쇠를 짱구고 밖으로 안 나가고 집안도 컴컴하게 만들고 그렇죠? 빛이 싫은 거예요. 환한 게 싫은 거예요. 예수님이 뒤에 계셨는데도 자기 유지의 눈물을 두 번째는 예수님과 등을 돌리고 있는 것 때문에 부활한 예수님을 못 봤어요. 그래서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무거운 바위 왜 없겠어요? 사제인 나는 없겠어요. 당연히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 내가 옮기려고 해도 옮겨지지도 않아요. 힘만 들고 손톱만 다 부러지고 그러지. 다만 이미 벌써 예수님께서 옮겨주셨다는 거 믿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과 사랑, 열정과 경탄, 환희와 기쁨, 찬미와 환호로 예수님과 함께 파스카 합시다. 아멘. 그리고 건너갑시다. 아멘. 바위가 앞에 가로막혀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 파스카의 신비는 바로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거 역사적인 파스카의 신비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맏자식들을 하느님이 살리셨구나. 그때 그 아이들을 대신해서 죽은 게 누구예요? 어린 양이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어린 양이라고 부르잖아. 예수님 혼자 돌아가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을 살렸잖아. 에집트 시대 때는 그 어린 양들이 이스라엘의 마지들을 살렸듯이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수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그래서 미사 때마다 하느님의 어린 양 하잖아요. 그리고 오래된 성당은 제대 밑에 어린 양을 조각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개인적인 파스카의 그날을 우리는 상기해야 됩니다. 내가 세례받았을 때 그 깨끗했던 마음, 내 안에 성령이 지나가셨던 그 마음, 그때까지 지었던 모든 죄와 벌을 다 잔벌까지 사함받았던 그 아름답고 깨끗했던 세례받았던 그 파스카의 그날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죄를 지을 때마다 고백소 앞에서 겸손되이 무릎을 꿇으면서 고백소 안에 주님이 계시고 그 주님이 바로 나를 악에서부터 선으로 이끄시려고 기다리고 계시다는 걸 믿고 그래서 고백소에서의 파스카 신비를 체험해야 되고 그리고 죽음이 임박했을 때 두려워할 필요 없죠. 이 힘든 세상에서 이제는 영원한 세상으로 주님 만나러 간다고 하는 이 파스카의 완결을 우리가 이제 드디어 보게 되는구나. 아까 얘기했죠. 우리 신앙의 핵심은 파스카의 신비예요. 파스카의 신비. 그 파스카의 신비는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날 수가 있고 1년에 한 번 부활절이 있는 게 아니죠. 매일매일 부활절, 매일매일 우리는 파스카 신비를 겪어야 된다는 것을 믿고 지금 내 안에 있는
돌덩어리 이미 없어진 거 아시죠? 사라졌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래서 기쁘게 축제의 미사를 봉헌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